여겼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고독한 도망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에서 그냥 사닥다리가 내리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내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 사이를 누가 다녔습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무섭고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고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여러분 그날 밤의 일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야곱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눈을 떴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어제와 똑같은 환경이요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천사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닥다리는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내가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배가 고프고 그리고 또 좀 걸으려고 하면 신발에 뭐가 자꾸 끼어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란까지의 거리는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생각이 나십니까? 800km나 되는데 한 100km 정도는 왔는데 700km는 다시 걸어가야 되는 엄청난 시련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야곱의 경험과 같이 베델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앙망하며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버리면 그리고 또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인간적인 관계가 꼬이면 다시 무너져 버리고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 이후의 현실을 걷는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에서가 아니라 먼지 날리는 기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지루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오늘 29장 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길을 따라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따라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길을 떠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나살 라글라우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발을 높이 들었다. 뭐라고요? 그의 발을 높이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어는요, 이 단어는 성경 66권에 유일하게 나오는 독특한 단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까지 걸어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까? 베델까지 오기 전에는 여러분 끌려오는 것 같아요. 질질 다리를 끌려가면서 길을 걷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짓눌려서 무거운 다리를 억지로 옮기던 도망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야곱의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졌다라는 겁니다. 군인이 힘차게 행진을 하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청년이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발을 높이 들고 담대하게 걷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요 그 아침에 딱 뛰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 그대로입니다. 환경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입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야곱의 심장,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대하는 해석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델 이전의 야곱에게 하란은, 여러분, 하란으로 가는 길은 야곱에게 있어서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기 싫은 길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얼마나 고역이스러웠습니까? 하지만 베델 이후의 야곱에게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환상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라반으로 가는, 그 라반에게 가는,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이요, 아주 가벼운 길, 내 발을 높이 쳐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고 우리가 내일 또 월요일날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것은 아닙니까? 또 이제는 지옥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구나, 정말 힘들다, 어렵다,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야곱이 힘차게 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광야고 나는 배가 고프고, 그리고 또 내 신발은 자꾸 작은 돌멩이가 끼어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내 처지나 환경이 내 보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 내 보폭을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내 발걸음이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힘듦이 와도, 어떠한 마음의 무너짐이 와도 내가 담대하게 용기 있는 그 발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힘차게 걸어서 마침내 말씀에 딱 들어가니까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야, 800km를 여러분 걸어가는데, 말씀은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여러분 한 떼가 7마리예요. 21마리 정도의 양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은 초행길입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는 초행길이에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여러분 뭐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길 자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광야에서 정확히 목적지인 하란의 우물가에 딱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목자들이 모여있는 시간에 여러분 야곱이 딱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란에서 왔노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삼촌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내가 가야 할 하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란에서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삼촌 라반을 이 목자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소름 돋는 타이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침 목자들이 있었고 또 삼촌 라반을 이 목자들이 지금 알고 있었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서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안부를 물으니까 뒷절을 말씀해 보니까 6절에 그의 딸 하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러분
목자를 만나가지고 삼촌에 대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라헬이 또 양떼를 이끌고 그 우물가로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 야, 참 야곱이 운도 좋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딱 맞춰지지?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란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걷는 동안 하나님은 하란의 우물가에서 라헬이 양을 몰고 나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추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한 번 쉬면 라헬도 한 번 쉬게 하고, 또 야곱이 아이고 이제 조금 발걸음을 좀 총총걸음으로 좀 빨리 옮겨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라헬의 발걸음도 재촉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똥 살 똥 힘들어 죽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줄 하나님의 도구를 내가 획득하게 하시고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퍼즐을 맞추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를 걷는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물가에 누군가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시간을 조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의 오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라헬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나타나자 야곱의 행동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10절 2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레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광야의 우물의 덮개는요 워낙 커가지고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목자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만 옮길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모든 때가 모이면 복수형이죠. 한 명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물을 우리나라의 우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물이 직경 4m 그리고 또 3.5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야곱이 혼자서 들었는지 옮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그 무거운 돌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옮겼다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힘이 셌다 여기서 그냥 해석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난 77년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근육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처럼 털이 북실북실 나가지고 남성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니면서 음식만 하던 사람, 요리만 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800km를 걸어와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이런 괴력을 발휘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사기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정말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감격이 터져 나오니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에너지가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솟구쳐 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을 옮긴 후에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이자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러움이 복받쳐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긴장이 녹아내리는 치유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 앞에서도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윤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다 기쁜 일만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셨어요. 그럼 인간이 아니죠. 맞아요. 인간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려워요.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을 때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돌이 있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돌이 있고요, 관계의 돌이 있고요, 물질의 돌이 있고요, 그리고 또 깨어진 가족의 돌이 있고요. 돌 우리의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돌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옮길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곁에 앉아서 주저앉아 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내 인생을 실질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돌들을 옮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짜내고 짜낸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에너지,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탓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이 우리를 다시 세워 일으켜 준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힘이 들었습니다. 800km를 여러분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우물에 있는 3명, 4명, 5명이 함께 옮겨야 되는 그 우물의 뚜껑을 혼자서 지금 옮겼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들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감격으로, 기쁨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괴력이 우리들의 막힌 우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봉사하기로 계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마음에 들어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까? 7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그게 아니죠. 그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섬긴 7년의 기간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양을 치던 고된 노동의 시간이 7년의 시간이었다라고 야곱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삼촌 라반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바꾼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7년의 시간은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끔찍하게 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하루가 1년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시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며칠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아는 눈이 나빴기 때문에,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 언어로 보면 외모가 별로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헬은 아름다웠다, 이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을 만나자마자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를 추구하고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의 예배가 지루하고 10분의 봉사가 때로는 짐처럼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왜 누군가에는 내가 1,000원, 2,000원 헌금하는 것이 아깝고 다른 사람에게 참아주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게 나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은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믿으면 7년은 70년 같은 고역의 시간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신앙으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7년은 단지 며칠밖에 되지 아니하는 설렘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힘든 양채기 생활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밤새 떨며 양을 내가 지켜도 잠을 이루지 못하여도 내일이면 아름다운 라헬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뛰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첫 사랑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밤새 기도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아도 문지방만 밟아도 얼마나 마음이 뛰고 편안함을 우리가 느낍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그때 우리에게 헌신은 여러분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퍽퍽해지고 때로는 지루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시간이 더디 가고 인생이 때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이 무거운 내 인생의 돌들을 들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인생의 무거운 돌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와 주신다면 내 앞에 있는 무거운 이 짐들 돌들을 다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 고단한 일상의 7년이 주님과 동행하는 며칠과 같이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의 7년까지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말씀이 임하였고요. 무엇보다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 말고는 기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은 여러분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삼촌 라반이 천사로 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여러분 7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빡세게 일을 해야 했고요. 교활한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아서 품삯을 찾고 옮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더 고일 때가 있잖아요. 꼬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야곱을 봐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좀 인생이 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눈으로 드러나는 복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를 발견했고요, 사랑의 힘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녹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창세기 28장 말씀에 나오는 베델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환상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귀로 똑똑하게 그 말씀을 박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베델에만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란으로 가라, 하란으로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여러분, 라반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옮기기 힘든 무거운 돌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발을 높이 들자고요. 하나님이 하란으로 가는 그 800km를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여건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우물가에서 우리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7년을 단 며칠의 축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랑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의 하란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란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떨리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멀어요. 부엘세바까지